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숨김으로 보호하십니다.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신앙적인 대답이고, 원래 그냥 겸손은 뭐예요? 숨김. 자신을 낮추는 것. 자, 겸손이 뭘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나중에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할 겸자, 겸손할 손자가 합쳐진 말인데, 이 한자라는 것도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겸자는, 앞에 겸자는 말씀 원자와 겸할 겸자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원자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걸 말로 뱉는 행위고, 그리고 겸할 겸자는 벼 두 포기를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면은 상대의 뜻과 나의 뜻, 이 두 가지를 고려하는 말을 한다. 존중한다. 이 상호 존중의 개념이고, 겸손할 손자는 손자가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손자에 쉬엄쉬엄 갈 착자. 그러니까 윗사람이 먼저 가고 나는 손주니까 뒤에서 가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또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씩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도 두 개, 헬라어도 두 개. 히브리어 차나, 헬라어 프라비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저렇게 두 가지씩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도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개념과 존중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서 할 차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 배웠는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안아주다. 하나님이 누구를 안아주세요? 의로운 자를 안아준다. 그 의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 의롭다는 얘기는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자가 의로운 건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꼭 품어주시겠다. 근데 이제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이 스바냐인데, 스바냐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의인을 숨기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겸손한 자를 숨기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죠. 여러분, 부부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를 안 낮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일 전쟁이죠, 그냥. 근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신실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시야 이름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절망이란 뜻과 고침이란 뜻이에요. 이 요시야가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 봤잖아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어쨌든 망해가는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죠.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뿌리 깊은 그 악이,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홈도 보내고 하박국도 보내고 이제 오늘 스바냐를 보내는데,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감정 상태,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왔던 이 역사를 이해를 안 하면 하나님 너무 무섭네, 하나님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입장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부터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언약이 깨지는 말라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1460년경에서 460년경까지. 그러니까 1000년의 사랑이에요. 자, 결혼 생활 10년쯤 됐다 손들어보세요. 20년쯤 돼간다. 30년 차, 40년 차. 하나님은 결혼 생활 1000년입니다. 1000년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혼집에 들어갈 때까지가 한 4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람 핍니다. 이스라엘이 바람 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죠. 돌아오라.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요. 급기야 이쯤 되니까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남편 싫다. 하나님 필요 없다. 왕을 달라. 인간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별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각방 쓰는 거예요. 이제 각방을 이제 쓰고 있다가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왕이 3번쯤 됐더니 이제는 나라가 분열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각방 쓰다가 다른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주면 지금 몇 년쯤 된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800년쯤 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10년만 지나도 장난 아닌데 20년, 30년, 지금 30년 된 분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버티면서 잘 사셨어요? 전 늘 얘기하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하나님은 80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항상 불신실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말이 800년이지. 여러분, 남편이 800년 동안 바람피는데, 아내가 800년 동안 바람피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단 하루만 바람펴도 이 죽일 놈, 그러지 않겠어요? 감히? 하나님도 신혼여행 때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세야, 끝내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신혼여행 때 바람피면 견디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신혼여행 때 바람을 피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감정선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 왜냐하면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멸하겠다. 이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
자, 스바냐서 한번 펴봅시다. 자, 분위기 파악하셨죠? 지금 결혼 생활 800년 차인데 하나님이 화날만 합니다 지금.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일단은 세상을 진멸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의인은 내가 숨긴다, 겸손한 자는 숨기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방이 다 심판받고 그래도 이스라엘엔 회복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하시는데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나 스바냐가 되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하박국에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스바냐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데 히스기야의 고손자래요. 4대. 근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히스기야라고 써 있는데 왕이면 왕족이겠죠? 알 수 없어요. 자, 근데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 자, 스바냐 옆에다 써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러분, 예언자들 16명인데 이름의 뜻만 알면 다 파악이 됩니다. 이름의 뜻은 외우셔야 돼요. 2절 한번 봅시다. 자, 무시무시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다 쓸어버리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 모든 악을 행한 자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옛날 성경에 보면 진멸하겠다. 이 진멸이라는 말을 3번 씁니다.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여기는 지금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성경에는 한국어는 번역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여호와 네움.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네움. 여호와의 신탁이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부터 진멸해요? 누구부터? 땅에 있는 거 진멸하는데 누구부터 진멸해요? 사람부터. 동물은 죄를 짓지 않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동물과 다 이런 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자 14절에 보시면 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다. 환난과 고통과 파멸과 폐허와 흑암과 전쟁의 나팔 경고의 소리. 죄인들은 고통 속에서 장님처럼 걷고 있고 피가 먼지같이 살이 거름같이 쏟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질투가 뭐라 그랬죠? 질투?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열정이에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것이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최후 심판을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아직. 근데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랬을까? 그죠? 부부가 얼마나 화가 나야 남편한테 그냥 남편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아내 저거 바람피는 저 아내 누가 저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진멸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어. 오죽했으면 상대방이 죽었으면 좋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혼 직전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혼 직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다라는 거지.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멸해버리고 싶다. 다 쓸어버리고 싶다. 인간을 사랑하려고 만들어놨더니 인간 때문에 동물, 새, 짐승, 물고기 그냥 다 피폐된 거죠. 또 다 쓸어버리고 싶다. 그냥 결혼 생활 청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목을 지적하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손을 뻗어 바알의 남은 자들 제사장과 그마림 바알의 제사장들을 높이 칭했을 때 그마림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자, 별들을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 말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 자들, 등을 돌리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는 자들 끊어버릴 것이다. 통치자들, 왕의 자녀들,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자들 다 벌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물고기 문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있어요. 말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여기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 여기 양이 들어오는 문,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똥을 치우는 문, 성에 똥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똥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성문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물고기 문 아마 바다 쪽으로 가는 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도 구역이 생기는데 둘째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물고기 문, 둘째 문, 산들 또 막데스 낮은 곳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곳들 그리고 아마 이런 데들은 좀 상업적인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여기 신도시 쉽게 말하면 신도시니까. 잘 사는 사람들, 상업인들 다 망할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 다 망할 것이다. 여호와는 복도 화도 안 내린다. 이런 자들 다 벌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과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장 7절에 밑줄 쳐봅시다.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가까이 왔고 주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희생 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 예루살렘이 희생 제물이고 예루살렘을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한 거죠. 바벨론이라는 칼을 준비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에다 별표하시고, 자,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모여라, 모여라 명령어 하고 있어요. 제가 검은색으로 칠하는 건 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 들으실 때 검은색은 명령어예요. 자, 모여라, 모여라. 사모하지 않는 백성아. 번역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리고 사모하지 않는 백성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또는 수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수치예요. 자기를 창조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 수치인데 자기가 창조물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우연히 생겼나 보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나 보다, 우연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린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3번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진노가 닥치기 전에, 진노의 날이 닥치기 전에. 근데 원문에 보면 또 그 전이 먼저 있어요. 전에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줄 쳐봅시다. 여기 보면은 찾으라, 찾으라가 3번 써 있습니다. 찾으라, 주를 찾으라, 겸손을 추구하여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찾으라 3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여기 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번역된 게 여호와예요. 주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3번 찾으라예요. 3번. 찾으라가 3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3번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누굴 찾으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근데 어떤 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냐면은 정의를 행하는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날에 숨기실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저기 그림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를 7주간 볼 텐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숨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산다는 거예요. 거기도 숨겨주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고 따르는 게 겸손한 거죠. 자, 오늘 이제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겸손해야 천국 가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셨을 때 설교를 했죠.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했는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저선 겸손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가난으로 번역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근데 이 여러분,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오른쪽 저기 써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 뭐냐면은 고난에서 시작돼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 이 단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고난스러워요? 웃고 계시면 말 안 해도 알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괜히 만드셔가지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냥 천국에 수백만 명 만들어 놓고 찬양 받으시고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생을 만드시고, 어릴 때는 사랑받아서 좋았는데, 연애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고난의 시작.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안 깎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인 거 아시죠?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아나라는 단어가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사실은 구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겸손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설교하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뒤에 쭉 보시면은 나중에 너희들을 공의의 나무로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공의의 나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려고 내가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규정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 지금 고난 당하라고 표현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기 전에. 겸손이 내게 유익이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고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결혼 생활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맞춰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랑 싸울 때 하나님이 또 오늘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싸우게 하시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잘 화해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 사업하다가 어려움 분명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 왔을 때 하나님 또 이러실 거예요가 아니라 나를 더 낮추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낮아져야 갑니다. 천국에. 안 낮아지면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뜻이야. 모세가 겸손했다. 근데 이 겸손이 뭐예요? 나중에 좀 파악을 할 텐데 결국은 이 모세가 뭘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잖아요. 그죠? 자, 교만한 자에게는 수치가 뒤따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뒤따른다. 겸손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소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성경은 온유함과 겸손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온유한 게 겸손한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겸손과 함께 자꾸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눈에 띄세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겸손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주의 규정들을 배우게 되고, 모세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의 길, 심어진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대로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여 파멸에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까 제가 한자 풀이할 때 프라우스가 상호 존중이고 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우리의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어디서 얻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아래에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고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높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소리할 때는 마음에 있는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기분이 괜찮을 때는 싸울 때도 그냥 대충대충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근데 진짜 끝장을 내야겠다 할 때는 막 참았더니 다 한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자 2장 3절 끝에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숨겨주실 것이다. 그죠? 그러면 어쩌면 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주실 것이다. 자, 이 숨겨준다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도 여러 번 쓰여 있는데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의 날개 아래 숨겨주셔서 다윗의 고백이겠죠. 억누르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 또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못된 자들의 포악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날개 아래 숨겨주소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스바냐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 네 나라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티오피아, 아수르. 그래서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 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다 망한다. 이 나라도 다 망한다. 하나님 다 진멸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2장 11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11절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제야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각자 자기들의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지금은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는 자기 나라에서 다 예배하는 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 가시면 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3장 1절에 원문에 보면 화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훈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기지 않는 저녁 늑대고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가르침을 거스른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3장 5절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3장 5절 도성 안에 계시는 주께서는 진실로 의로우셔서 불의한 일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자신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신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정의와 공의죠.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결혼생활 800년 동안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어요. 항상 공평하게, 항상 긍휼로 사랑을 가지고 대했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부터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참으셨구나 이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너희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방 나라들도 심판받아서 다 황폐하게 됐는데 아무리 경고해도 너는 행위를 돌이키질 않는다. 자 그러면서 자 기다려라 여기 밑줄 쳐봅시다. 8절 중간에 보시면 심판의 날을 기다려라 내음 여호와 엄중한 말씀 기다려라 내가 나의 질투에 불러 온 땅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죠. 근데 이 스바냐까지 엄청 화를 내시고 예레미야도 같이 사역하고 예레미야도 막 펑펑 울거든요. 에스겔까지 다 읽어야지 여러분이 이 진노를 다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예레미야가 좀 더 감정적입니다. 좀 더 감정적이고 에스겔 가면은 분노 폭발. 에스겔까지 읽으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약간 회심하게 된 게 에스겔서를 이해하면서 회심하게 됐어요. 그전까지 목사들로 잘 컸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진짜 신앙인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이 분노를 다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심정이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3장 9절에 가시면 그러나 그 후에 민족들이 깨끗해져서 여호와를 섬기고 교만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노래하라 외쳐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심판을 끝내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 하셨다가 갑자기 노래하다니까 헷갈리죠. 이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인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너의 가운데 계시 이게 지금 몇 절이냐면 17절 17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17절 17절 3장 17절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배경을 알고 부르면 되게 좀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날이 오긴 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무시무시하게 화나셨는데 먼 미래에는 이제 돌아오니까 저기 보면은 애기 안고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합니다.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다 혼나고 나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애처롭고 사랑스러우니까 저렇게 하시겠다. 사실 이 노래는 우리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박국 노래 부를 때도 우리가 기타 치면서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니듯이 이 노래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얘기는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갈.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맞아주겠다. 돌아온 탕자같이 그렇게 맞아주겠다.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고 물론 우리가 이게 나중에 적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기쁨으로 맞아주겠다. 돌아온 탕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보라 그때 흩어졌던 슬퍼하던 이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던 곳에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거기서 되게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되고 또 모르드게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는 거기서 또 제일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또 느헤미야도 있죠. 느헤미야 누구예요?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술 따르는 사람 2인자.
술 독타면 죽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로지에서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게 감정을 좀 읽으면 참 불같이 화내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갑자기 막 껄껄 웃으면서 맞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인데, 이 스바냐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2700년 전에 했던 얘기고 2700년, 5, 600년 전에 지금 바벨론 나와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숨겨준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먼 미래에 너희들을 숨겨줄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을 숨겨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성경에서는 낙원과 천국을 분리하고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 근데 거기도 생명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맞아요. 예수님 들어가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달린 사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3번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의 품.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밑에 어디로 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올.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믿다 죽는 사람이랑 안 믿다 죽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다 죽는 사람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고 낙원으로 가는 거고,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은 이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봤죠? 거기 나오죠. 하데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신약으로 가면은 정확해집니다. 이 낙원이나 음부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임시 거처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냐?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연옥은 가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죽으면 낙원에 가고 죽으면 하데스로 가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숨겨두시는 거죠. 최후 심판 때까지 숨겨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계시록을 그냥 잠깐 훑어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인이 7개가 있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뗄 수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이제 분쟁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청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인을 다 떼고 나면 이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이 해주고, 그리고 불신자들한테는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막 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뭔지 잘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경고하시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팔 불면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11장 끝나고 그럼 12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12장에 예수님이 안 와요. 19장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이 중간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은, 자, 여러분 왜 권투 같은 거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권투할 때도 맨 마지막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보면은 이제 최종 막 클라이막스로 갈 때 1편부터 지금까지 왔던 얘기들을 한번 쭉 보여주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나니까, 자, 이스라엘이 태동부터 이스라엘이 추수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가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저 마귀가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기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 아기가 예수님인데,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순교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못해요.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천사들 시켜가지고 추수하고 포도는 발로 밟고, 그런 얘기들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쨌든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설명해 주시는 거고, 15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을 숨겨 주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장난 아니죠. 이제 여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인, 나팔. 자, 요거는 뭐예요? 대접이거든요. 인과 나팔은 우리도 견뎌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인과 나팔을 뗄 때 오는 환난은 견뎌야 되는데, 대접은 안 믿는 악인들을 향해서만 퍼붓고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접, 이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죄다 망가집니다. 땅, 바다, 물, 해 다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요한이 눈으로 본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요거는 이제 나팔 불기 전에 보여주신 거고, 나팔을 딱 불었을 때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고 있다.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기 보시면 저 노란색 보시면은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니이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 구약이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래는 지금 불바다겠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저 유리바다 투명한 유리 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밑은부터 불바다예요. 지금 불바다예요. 근데 우리는 들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에 숨겨 놓으시는데 이집트 탈출 기억나시죠? 이집트 탈출할 때 뭘 건너갔어요? 홍해 건너갔죠.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 홍해가 하나의 예표면은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옛날에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의 사건은 나중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런 심판의 때에 건너가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가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찬양을 하는 거에 대한 예표. 이게 진짜죠. 출애굽기는 예표고 요게 진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9장으로 가시면 재림하십니다. 19장으로 가면 재림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는데 스바냐에서 말한 것처럼 다 쓸어버리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지옥에 넣어요? 마귀 아니에요. 음녀랑 짐승. 예.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죠? 마귀, 짐승, 음녀예요. 짐승이 음녀가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은 세상 권력. 그리고 이 음녀는 종교 권력. 이 세상을 종교적으로 혼미시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봤어요. 이 음녀를. 그건 자세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얘네들이 1등, 2등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부나 이런 것들은 지옥이 아니에요. 임시 대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0장으로 가시면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다스리세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까지 없던 세상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근데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 마귀가 잠깐 풀려나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가지고 마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이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곡이 어디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알 수 없어요. 그냥 뭐 러시아 쪽이 아니겠냐 근데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마귀가 마곡의 사람들 그리고 그 마곡을 다스리는 곡왕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요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리고 이게 계시록에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끝나면 이제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마귀가 들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얀 보좌 아까 유리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을 하죠. 안 믿던 사람은 이때 부활해요.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나팔 불 때 부활하고 악인들은 1000년 동안 저기 음부에 있다가 1000년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심판받고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고 성경에 보면은 음부도 지옥으로 가고 죽음도 지옥으로 가고 다 지옥으로 간대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지옥, 음부 중구난방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성경은 음부를 지옥으로 해놨어요. 여긴 불못으로 번역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란 개념은 이곳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은. 근데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 저기 부자와 나사로 기억나시죠? 부자가 있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가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은 무저갱으로 갑니다. 달라요. 그리고 탄타로스 들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타르타로스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고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따로 장소가 또 있어요. 이런 성경의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최후심만 끝나면 뭐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천국 가야죠, 이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이미 준비된 게 내려오는데 정육각형인데 한 면이 12,000 스다디온
1스타디온이 190m니까 한 면이 얼마예요? 2,300km라는 거예요. 한 면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500km라고 따졌을 때 2,300이면은 4배가 되겠죠. 길이가. 그 어마어마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걸 목사님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까?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일단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게 제일 맞아요. 그냥 성경에서 요한이 2,300km 되는 정육각형이 내려와서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되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다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서 생각은 우리의 해석이에요. 신학자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봤는데 그건 상징인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냥 요한이 그걸 받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해석을 첨부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낙원이나 음부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곳이고 나중에 최후 새 예루살렘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함께 영원히 살라고 준비를 하신 거죠.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겸손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 겸손하기 쉽지 않아서 항상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겸손의 모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겸손을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기억나세요? 근데 개역개정이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아니고. 근데 이제 단어라는 것은 여러 단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직역하면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려면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은 아는데 이 전의 얘기를 알고 있어야겠죠.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이 생각을 품으라는 거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가 싸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들 지금 교만해서 싸우는 거다. 그 당시에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교회 회장들이 싸운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들이 싸우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제발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아서 겸손해져서 싸우지 마라. 여기 보면은 어떤 일도 싸움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 아까 기억나시죠? 타페이노스 나왔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봤을 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괜찮게 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품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제일 가까운 사이가 누구예요? 부부죠. 내 배우자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내 배우자가 나보다 낫다? 그럼 안 싸우셔야 되는데. 최근 1년간 안 싸운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 1년간 한 번도 안 싸웠다. 자,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부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서 이걸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싸우고 싶으면 이 말씀을 떠올려가지고 지난주에 안 싸웠나요? 저희도 싸워요. 싸우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부부 간에 하고 그 다음엔 자녀들이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도 나보다 낫다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가 내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내 상사가 내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종으로 번역하면 그냥 약간 비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노예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랑 종은 단어가 달라요. 노예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고 충성되게 하는 건데, 참 재밌는 게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너무 충성되면 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신분 상승.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 노예는 정말 이것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노예 다 책임집니다. 안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의 인생이 비참하겠지만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야기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만 하셨어요. 너희들 겸손해야지 천국 가, 안 그러면 다 쓸어버릴 거야. 겸손해야지. 그렇게만 말하면은 우리가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찍소리 못해요. 하나님은 먼저 다 보여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 영이 가난한. 가난이라는 단어가 저 히브리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고 위로를 받고 겸손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공의와 긍휼과 마음이 깨끗하고 어디 가서나 평화. 아까 첫 번째 가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 지금 구약의 개념들이 다 지금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고난 받을 짓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뭐죠? 뭐를 행하다 고난을 받아요? 기왕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라고. 고난 당할 짓을 해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유익이 않겠냐. 선을 행하는 게 뭐죠?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끝에 써 있어요. 그죠? 하늘 왕국,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마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둘로스가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랑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건 다르죠. 네 의지 다 버려라.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이뻐도 못 가고 지혜도 못 가고 어떻게 하면 가요? 뭐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건데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내 의지가 죽고 죽은 사람은 못 움직이니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고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거듭난 게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좀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숨김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신실함이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겸손해야 천국 가는구나. 겸손해야 된다. 근데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겠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죠. 1시간 동안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여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이끄셨나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